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재물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두 재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물이 적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며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른 생업으로 살며 얻은 것을 나누고 집착하지 않는다. 재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명이라 합니다. 정명은 팔정도의 한 가지로 바른 생계의 길을 뜻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얻는 돈은 언제나 불안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을 해치며 얻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정당한 땀과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비록 많지 않더라도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 안에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한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케 한다. 그러므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가입니다. 바른 길로 얻는 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 바르게 쓰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벌고도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몸을 해치면서 일하고 스스로를 궁핍하게 하며 돈만 모으려 합니다. 그런 삶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재물은 나를 살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먼저 쓰여야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돕고자 하는 이는 마치 빈 그릇으로 다른 그릇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나눔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은 뒤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나눔과 공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혼자만 누리면 그 재물은 나를 더 옥죄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 재물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보시의 공덕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물을 떠다 주는 이는 물을 얻고 밥을 베푸는 이는 밥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베푼 이는 다음 세상에서도 누리게 된다. 나눔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 나눔은 다시 내게 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작은 용돈을 쥐어주거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 또는 기부나 봉사로 베푸는 일은 곧 마음의 부유로 이어집니다. 넷째는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집착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재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부유 속에서도 가난하다. 집착은 눈을 가립니다. 재산이 많으면 빼앗길까 두렵고 적으면 모자라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참된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모으되 집착하지 말고 재산을 쓰되 탐욕에 빠지지 말라. 지금까지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자신을 돌보고 남과 나누고 집착을 버리면 그 재물은 나를 옥죄지 않고 삶을 넉넉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부처님 말씀대로 복덕이 자라납니다. 그 복덕은 재물보다 귀한 것이며 때로는 재물마저 저절로 따라오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면
자연스레 더 큰 풍요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보시를 하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증지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얻고 인색한 이는 복을 잃는다. 주머니 속 돈은 줄었어도 나눔으로 얻은 신뢰와 인연은 다시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더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나누고 집착을 내려놓을까입니다. 이 길을 가는 이는 재물이 있어도 묶이지 않고 없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는 항상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벌었는가? 어떻게 쓰는가?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삶의 복덕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잘못 벌면 화가 되고, 잘못 쓰면 고통이 되고, 집착하면 번뇌가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집착을 버리면 재물은 복덕의 그릇이 됩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삶은 지혜를 키우고 바른 생계는 평안을 키운다. 바른 생계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마음을 해치지 않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노년의 자녀와 손주를 돕기 위해 일을 이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땀 흘려번 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큰 복덕이 깃듭니다. 반대로 타인을 속여 얻은 큰 재산은 겉보기엔 풍요로워도 속은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언제 들킬까 두려움에 시달리고 관계마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재물의 양보다 재물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은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자기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보시는 참된 보시가 아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기 돌봄은 더욱 소중합니다. 병원비를 아끼느라 치료를 미루거나 생활비를 아껴가며 자녀에게만 주려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에게도 힘이 되고 내가 편안해야 나눔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곧 타인을 돌보는 출발점임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나눔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웃음을 나누는 것도 보시요, 시간을 내어 돕는 것도 보시이며 재물을 베푸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하는 이는 기쁨을 얻고 보시받는 이는 안락을 얻는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노년의 삶은 나눔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생계에 몰두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나눔의 가치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좋습니다.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며 이웃에게 조금 덜어주는 마음, 손주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이렇게 베푸는 삶은 재물을 잃는 길이 아니라 복덕을 채우는 길입니다. 나눈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남아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하늘에서 빛나고 인색한 이는 땅에서 어둡다. 그만큼 나눔은 우리 삶을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집착은 재물의 덫입니다. 많이 벌어도 더 갖고 싶고 나눠도 아까운 마음이 남습니다. 이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탐욕은 불을 키우고 무집착은 불을 끈다. 탐욕의 불길은 만족을 알 때에만 꺼집니다. 우리 삶에서 집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젊을 때 누리지 못한 소비를 늦게라도 채우려는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결국 남아있지 못합니다. 쓰거나 나누거나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을 얻되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쥔 손을 조금만 펴면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삶은 넉넉해지고 복덕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 재물은 줄어도 삶의 진정한 풍요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더 큰 재물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재물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복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복덕이 실제의 재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며 많다 적다를 따지기보다 그것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나누며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에서 참된 풍요가 옵니다. 재물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요약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재물은 굴레가 됩니다. 마음이 지혜에 물들면 재물은 도구가 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삶의 무게를 가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물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벌고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노년에는 지혜롭게 쓰고 나누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모두 남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돈보다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지혜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모아둔 돈을 쓰지 못하고 혹시라도 모자랄까 불안해하며 아끼고만 삽니다. 하지만 쓰지 못한 돈은 끝내 남에게 흘러갑니다. 남긴 이는 누리지 못하고 받은 이는 무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 보시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빛을 남긴다. 지혜로운 노년은 재물을 쓰되 탐욕에 빠지지 않고 남기되 집착하지 않으며 나누되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한결 가볍고 마음은 더 넉넉해집니다. 그 넉넉함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풍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물의 4가지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하게 벌라. 둘째, 자신을 돌보라. 셋째, 남과 나누라. 넷째, 집착을 버리라. 이 4가지 길을 걷는 사람은 재물이 적어도 풍요롭고 많아도 무겁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땅 위의 황금보다 귀하다. 만족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삶은 이미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지혜는 바로 지금을 빛나게 합니다.
이제는 재물을 움켜쥐기보다 풀어놓을 때입니다. 나를 위해 적절히 쓰고 이웃과 나누며 집착을 덜어내십시오. 그 길에서 평안이 옵니다. 증이라 함경의 말씀처럼 보시는 복덕을 낳고 무집착은 해탈을 낳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 삶은 밝아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눈에 보이는 돈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인연과 복덕을 키웁니다. 그 복덕이야말로 세상 어떤 금전보다 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을 다루는 마음에서 그 지혜가 드러납니다. 바른 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보고 남과 나누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 위에서 더 큰 재물이 옵니다. 그 재물은 바로 평안한 마음과 넉넉한 삶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복덕이 실제 재물로도 이어져 생활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보시하는 이는 언제나 기쁘고 집착 없는 이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평안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